오늘은 요한복음 대신에 이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빌립보 3장 10절로 14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다시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무슨 차례일까요? 네, 성공할 차례입니다. 성공할 차례. 여러분, 2019년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루부터, 지금 당장부터 잘 성공하셔야 됩니다. 잘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유, 벌써 2019년 다 지나갔어. 뭐 올해는 어쩔 수 없나 봐. 내년부터 잘해야지.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뭔가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막연한 희망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도 마십시오. 또 내년부터 잘 되겠지라고 미루지도 마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성공해야 내일도, 한 달도,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살 빼야지. 다이어트 성공하나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중요하게 물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이쪽만, 여기는 다시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성공이 뭐죠? 여러분 성공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성공할 거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분들을 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저한테도 도전이 되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특히 도전이 되어 쓰고 싶은 마음에서 이 몇몇 분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우유배달부 신격호는 롯데그룹 창업자가 됩니다. 이분이 원래 우유배달부였답니다. 병아리 10마리로 김은국은, 그 호랑나비 추는 김은국 말고, 김은국은 닭고기 생산 판매 1위인 하림의 창업자가 됩니다. 동네 과외반 교사, 과외반했던 분이신가 봐요. 교사였던 강영죽은 대교그룹 창업자가 됩니다. 경찰 지명수배를 피해 전국을 떠돌던 김광석은 참전화장품 창업자가 됩니다. 실직자 김양평은 세계 최대 코팅기 제조업체인 GMP의 창업자가 됩니다. 막노동꾼 김초로는 기아자동차의 창업자가 됩니다. 수세미 영업사원이었던 이장우는 3M 사장이 됩니다. 상업고등학교와 야간대학을 졸업한 조은호는 웅진식품 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 농과대학을 졸업한 허태학은 에버랜드와 신라호텔 사장이 됩니다. 노숙자 생활을 했던 신충식은 세계 칫솔 살균기 업체 1위인 에센시아의 창업자가 됩니다. 유서 한 장 품고 해결사에게 쫓기면서 전국을 떠돌던 김철유는 가맹점만 560개가 넘는 해리코리아 사장이 되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입니다.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상에 섰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성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죽어라 쌉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아이들을 이런 성공에 내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모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쌓아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분들의 업적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성공자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좀 물음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다 지금요, 이런 성공을 내가 이루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박수받아 마땅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른 것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과연 똑같은 건지. 제가 두 가지 의미에서 이분들을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청년 여러분, 인생 힘들어요. 뭐 대학도 못 나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앞길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과연 이것이 과연 내 인생의 성공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도 또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여기는 잘 사는 동네야, 여기는 못 사는 동네야, 이런 이야기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돈이 적은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인간답게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 높은 사회적 위치 때문에 갑질하는 인간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오른 것과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사울입니다. 앞에 사울은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뒤에 사울은 신약의 바울인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같습니다. 사울. 당연히 이름 뜻도 같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구하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똑같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바울인 사울을 사도로 택하여 세우신 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이 두 사람에게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 죄송한데 외모가 너무 달라요. 구약의 사울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3절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사울왕은요, 구약의 사울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키도 원칠합니다. 반면 신약의 바울인 사울은요,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입니다. 대머리에 등은 굽었고 안짱다리이고 그리고 쇼맨입니다. 키가 작아요. 또 하나,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은요, 왕입니다. 세상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반면 신약의 바울인 사울은요, 사도입니다. 그의 사도의 인생은요, 바울인 사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굶고 춥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자, 여러분, 누가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은 누가 성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성공의 길을 지금 가기 원하십니까? 구약의 사울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약의 바울인 사울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구약의 사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입니다. 죽을 때까지 왕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구약의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왕된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는요,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세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전쟁터에서 패배를 직감하고 칼에 죽습니다. 온 가족이요, 한순간에 칼에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인데 실상
그의 인생은 비참하기 그지없었고 동시에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왜?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했다. 그게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사울의 왕이 마음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서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결국은요, 구약의 사울은요,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예배 드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구약의 사울이 왜 그 순간 예배 드렸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변명합니다. 왜 당신은 예배를 드렸, 제사를 드렸습니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그거를 먼저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먼저 마음을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울은요, 백성,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 수가 적으면 전쟁에서 지는데 여기에만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의지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런데 사울은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추궁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의지하였습니다. 사울이 그 충신인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단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는 것 같자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정받아야 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면 사울이 거기에 감사하면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끝까지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눈치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닐까요? 이것이 가장 심한 곳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왜 큰 차를 타죠? 왜 큰 차 탈까요? 왜 넓은 집 가지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명품 할까요? 왜 그렇게 외모에 관심 가질까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해야 되는데, 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인생 후반전에 품었던 사람이 신약의 바울인 사울입니다.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울을 인정합니다.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바울만큼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말합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 역사학자의 눈에 신약의 바울인 사울은요, 로마 제국을 뒤바꿨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뒤바꿨습니다. 세계 역사를 뒤바꿨습니다. 바울만큼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자기에게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2019년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겠지. 그런 믿음과 기대가 201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약의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영광된 은혜 가운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약 60대가 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지,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더구나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 안에 썼습니다. 죽음이 목전입니다. 몸은 노쇠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안주할 법한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간다. 그 마음이 얼마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지요. 달려간다고 반복합니다. 보면 12절 하반절에 달려가노라, 14절 하반절에서 달려가노라. 바울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12절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13절에 따르면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것,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14절에 따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서는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세계 선교 여행을요 3차례 이상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입니까? 10서간에 달하는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유일한 꿈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달려가고 여전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달려가고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까지도 기쁘다고,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욕먹습니다. 예수님처럼 매맞습니다. 예수님처럼 굶주립니다. 예수님처럼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분을 본받기 위함, 그게 바울의 삶의 표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히받은 그것, 바울의 인생에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것, 표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일평생 붙잡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붙잡으려고 달려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 앞에 항상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서 죽어라고 달려가고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 인생의 유일한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역사, 그 은혜를 바울은요, 일평생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날마다 노래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바울은 유행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자기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온전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꿈, 유일한 소망,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신약에 바울인 사울의 일생을 이끈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 의지하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붙잡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사울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는 것. 그게 구약의 사울이 생각했던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성공이기도 합니다. 반면 신약의 바울인 사울이 생각했던 성공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두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울의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2019년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30일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은 2019년 30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2019년 성공한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30일 동안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식하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주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과 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말씀 빌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왔는데 저는 이 메시지 성경 번역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신가요?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201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이 길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